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떠나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떠날 때가 있죠. 떠남으로써 보이게 됩니다. 익숙한 곳에 있으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떠나면 눈에 보이게 됩니다. 20, 30대의 그 청춘이 떠나면 보입니다.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예뻤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떠나보면 알게 되죠. 가정을 떠나보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엄마의 잔소리, 아빠의 무뚝뚝함, 늘 재미없는 그 가정과 가족이 가정을 떠나보면 그렇게 그립고 보고 싶고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조국을 떠나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래도 살만한 곳인지를 알게 됩니다. 저도 참 청춘 때 불만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필리핀에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툭 저를 떨어뜨려 놓으면서 애국자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하고 좋은 것인가를 25, 26살 나이에 경험하게 되었죠. 안전한 곳에 있으면, 익숙한 곳에 있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마치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투정을 부리죠. 그러나 떠나보면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매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가를 떠나보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에서, 익숙한 곳에서, 편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베드로도, 오늘 우리가 배우는 바울도 그의 삶의 자리에서 안전하고 익숙했던, 편안했던 그의 삶을 떠남으로, 다시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경의 주인공, 역사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멀리 떠난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본체를 떠나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죠. 적어놓으세요. 은혜는 떠남입니다. 떠남이에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떠나야 됩니다. 다시 시작할 때 버려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룬 것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다시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려놔라, 잊어버려라, 정리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손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얼마나 꽉 쥐고 계십니까? 이것은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이건 놓칠 수 없어, 이건 버릴 수 없어 하는 거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손을 펴셔야 돼요. 놓칠 것 같고 떨어질 것 같고 아쉬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이 손을 하나님 손에 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6주 동안 우리는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시작하고 계십니까? 새롭게 출발하려고 정리하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어려워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힘들어하실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6주 동안 다시 시작하라고 새롭게 출발하고 말은 하지만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평화교회 가운데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어둠에 있던 사울이 빛으로 나가는 이 인생의 다시 시작하는 본문에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보면 여전한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전한 삶입니다. 여전한 삶. 9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엄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어. 여전히란 말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여전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한 단어로 정리했는데 여전히입니다. 여전히.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고, 사울은 여전히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사울은 여전히 자기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사울은 여전히 율법과 계명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누가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어떤 모습을 보고 사울의 인생에 들어올까요? 여전입니다. 여전히. 여전히 속에는 사울의 연약함, 부족함, 모자람, 고집, 완고함, 착각, 나약함, 이 모든 것들이 집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여전히 힘있고 권세가 있고 출세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그 여전함 속에 사울의 약함과 부족함과 허물과 죄악과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니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전함을 책망하거나 혼내신 것이 아니라 그 여전함을 사랑스럽게 보고 그 여전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울의 인생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전히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과 방식이 맞다고 주장하고, 여전히 내가 하는 일들이 정당하고 옳다고 고집을 피우고, 여전히 내가 하는 일들이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여전함 속에 있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출발점이 여전함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여전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병약하고 나약하고 잘못되어 있고 고집스럽고 허물 많은 이 여전함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배를 담아 놓으십니다. 두 번째로 다시 시작하는 사울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새로운 은혜가 먼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이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예수님과 사울과 예수님 만남을 뭐라고 말하느냐?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 보세요.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살아가는 사울의 인생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여러분, 어둠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늘 다람쥐 쳇바퀴입니다.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늘 같은 곳입니다. 사울은 지금 다메섹에 돌아오면 자기의 출세길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원 회원이 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출세의 길이 열렸다고, 즉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그때가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둠이고 가장 기품이고 가장 심연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전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한마디의 단어는 뭐냐? 빛입니다. 빛.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의 빛, 은혜의 빛,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온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빛 가운데로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어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은혜의 역설입니다. 다시 볼 수 있도록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해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사울의 눈을 가렸을까요? 귀가 안 들린다든지 말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야곱처럼 한도뼈를 차가지고 장애를 만든다든지 하지 않고 왜 사울에게서는 빛을 비춰주심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 네가 본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본 세상, 율법, 계명, 의, 이 모든 것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보지 말라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할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봤던 것과 예수님을 만나 빛이 들어와서 다시 보게 된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새롭게 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면 같은 눈이지만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다시 세상을, 사람을, 문제를, 환난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도록 해요.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갈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는 중이라? 뭐 하는 중이에요? 기도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납득이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힘듦이 있으면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 나름대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은혜 받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럼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두 가지 반응. 첫 번째로는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울이 지금 예수를 만납니다. 빛이 들어와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울이 내가 지금 헛것봤지, 내가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넉넉히 있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반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납득이 됩니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보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납득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왜 여러분 다시 시작하지 못할까요? 생각은 있는데, 마음은 꿀떡 같은데 왜 새롭게 출발하지 못할까요? 한 가지 이유를 들려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혹시 여러분 똑같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항상 그 자리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해야 납득이 됩니다. 기도해야 은밀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기도해야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다시 시작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택한 나의 그릇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세요. 이 말은 사도 바울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살과 피와 아낌없이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만 예수님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다 주셨는데 두 가지는 절대로 너희들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현재 완령으로 말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의 확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여러분은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내 것이라고 한 게 또 나와요. 그 말씀이 바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7주 동안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세요. 사울의 인생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의 다시 시작하는 인생의 첫 번째 출발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7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격려합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외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택한 그릇이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7주일 동안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사도 바울까지 다시 시작하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시작하고 출발할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다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만은 꼭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고향을 떠나고 안전한 곳을 떠나고 홀로 이 길을 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택한 그릇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믿고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멀리 떠나셔서 이 믿음의 여정에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